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생명나무, 원래 오리지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딱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근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 속에서도 막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새벽에 저 제주도의 어디 추자도인가 거기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8명이 죽었다.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살려고 그 아이스박스를 갖다 자기 몸에다 묶어놓고 그럼에도 죽었대요. 아마 이제 뒤집혀갖고 균형을 못 잡고 여울성 파도가 너무 세게 쳤기 때문에 참 보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작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사투를 벌였을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는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극진하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 버리운 자, 황무지. 근데 이제 황무지라 칭하지도 않고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고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게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 헵시바라 불러주시는 여러분 다 헵시바. 저도 헵시바. 주님이 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불러주셨으니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이 시대 가운데 너희는 성벽 위에 높이 올라서서 이 시대를 밝히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복음 앞에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 앞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만나야 됩니다. 영원히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새 것으로 안 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아니 나를 봐도 옛날 것도 있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변화된 것 같은데 안 변했어요. 변화된 것 같은데 후퇴해 있어요. 변화된 것 같은데 조금 변해 있습니다. 언제 변해? 주님 비올라는 날로 가까운데 그러면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변자나 못 배운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걸 아우르고 포함하는 것이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냐 교회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짝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심할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의 보혈 안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은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하나님 승부수를 던지셨어요.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 부활하신 주님 왜 하나님의 승부수냐 마귀 뒤통수를 딱 때리신 사건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 길을 예수의 이름을 가운데 두셨는데,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적인 사건의 역사,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와요.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복음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게 복음서.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다른 사도들이 편지를 쓴 건 서신서가 있는데,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건너뛰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 그게 뭐냐? 중간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사건이 있어야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회개, 성령 충만함, 자아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옛날 것 하나도 안 버리고 여전히 세속물 그대로 교회 안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답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아직까지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바뀌어야 달라지는데 주인이 안 바뀌는데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사도의 행전적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불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 죄는 태워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 싸우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도록, 더 뜨거운 불을 받도록, 더 뜨거운 열심을 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긴장하고 껴있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보면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 무슨 시한부적인 그런 것을 지정을 하고 그것을 예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뭐냐 하면요, 정혼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의 방식은 약혼, 결혼, 요즘 약혼도 좀 잘 안 하죠. 보통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약혼하고 정혼하고 틀립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는 거예요. 아주 혼인하기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확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는 파기가 안 돼. 특별한 일. 파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당신하고 결혼합니다. 보증으로 뭘 줘요. 보증으로. 주고, 그리고 신랑이 다시 처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혼인잔치함으로써 이스라엘 결혼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이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혼했습니다. 여러분, 정혼했을 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거든요. 보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분명히 이행한다는 의미가 보증이에요.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보증금을 건다든지 아직 이루어야 될 약속의 그 확실한 약속의 성취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 일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쌍방간에 서로에게 확답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보증.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셨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서 막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데, 그럼 우리도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름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웠던 5 처녀처럼 말이죠.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을 때 혼인잔치가 연결되는 거지. 외간 남자들하고 왜 다른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막 죄짓고 다니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다니면 와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혼을 한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영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혼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세례받았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나요? 죄와 싸울 때 피 흘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결단과 그 집중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실망스러워. 주님께 송구하고 나 자신에 실망하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혹시 답답하게 보실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참고 또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뻥튀기 튀기듯이 갑자기 신앙이 퍽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뭔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생활이 일상생활이 중요합니다.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가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기꾼 같은 야곱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근데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나 야곱처럼 산지 아십니까? 얼마나 꾀부리고 세속화하고 산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어요. 결국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갈 때처럼 자기 믿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주님.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기회 주셨어요. 고기 먹이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분은 아니신데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나중에는요. 자꾸 고집 부리는 사람은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미달로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는요 자꾸 모여야 돼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자꾸 힘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목사님 100마디 하면요 한두 마디
서너 마디밖에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깨닫고 자꾸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한 말씀도. 정말 모든 아주 평이한, 아주 평범한,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감동을 해요. 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더 깊이 있는 말씀 없냐? 더 멋있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능숙하게 알고 있는 모든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뜨겁게 감동으로 감격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있어요. 어떤 자격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으시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정 바꿔야 된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챙겨서 다 팔아서 바꾼다. 바꿔치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더니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대. 그러니까 맞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맞바꿀 수 있는 것,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복음. 여러분, 복도에 게시판에 붙여진 글씨를 자주 읽으세요? 그 읽어보면은 짐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친화력도 있고, 그래서 스카웃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면 연봉을 많이 쳐줄 테니까 와서 우리하고 일합시다. 그렇게 주목받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미 확정됐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위험해. 원주민들이 들어오면 죽여요. 비행기를 타고,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냥 물품 같은 거 떠뜨리는 거예요. 거기 원주민들에게. 아직까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갈급함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은 만나서 전해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고 위험한 것 알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갔는데 그 중에 아주 과격분자들 있잖아요. 전사들. 그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도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창을 던져서 짐 엘리엇과 더불어 동료 4명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시체가 강가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칭찬받고 위로받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가장 귀한 보석, 값진 진주, 영원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 그분을 만났어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내려놔야죠. 맞바꿔야 되죠. 예수님과 우리의 삶 맞바꿔야 되죠. 맞바꾼다고 다 일상생활 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맞바꾸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목적을 맞바꾸고, 존재 가치를 맞바꾸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아주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아, 주님, 정말 속이 막 변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그러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다고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너의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그 맞바꿔본 경험 있어? 아니면 맞바꾸려고 하는 간절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침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냥 예수님 저에게 필요할 때 그냥 그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나 돈 필요하고 몸 연약하면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주님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격의 기준을 나에게 대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요? 성경 중에서 성경의 계명이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을 때 주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근데 이웃에 관한 거, 형제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는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귀찮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옵션적인 그냥 선택의 상황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받지 못할 사람 용납하래요. 화평하래요. 사랑하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면 용서 쉬워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는,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주보이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만 상대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아주 보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죠. 그러면 사는 말, 예, 안 미워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죠. 나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얘기는 앞으로 그냥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냉담하겠다는 거예요. 미워는 안 하는데 사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은 우리 속에 그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해결돼야 될 이 사랑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에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린 좋은 날 보기 원해. 우린 주님 앞에 그날 입술로 지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입술에 파수꾼 세우고 살았구나, 너가 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벌거벗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그런데 그때 그 의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소자가 누구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소자가 누굽니까? 내가 봤을 때 소자처럼 막 대할 수 있고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주님 대접하듯이. 여러분, 천부께서 내게 과실을 용서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을 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나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나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 주십시다.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중요한 요소죠.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이 복은 아니죠. 세상에서 부유한 것,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이 바로 부유예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에 대한 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 이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의 파산 상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 그 나름대로 볼품이 있다고 섰는데 주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 누추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직면하고 대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누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이 멸시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집 나간 탕자가 바로 나네요. 하나님, 가룟 유다가 나네요. 하나님, 아간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원망 불평했던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채워지고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랍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에 가, 그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졸도할 정도예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누추함을 말씀 앞에 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보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보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영광 그대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젠 직업이 고기 잡는 것이니까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껏 수고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시리하고 좌절에 빠졌는지.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곳.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배 좀 빌리대. 배를 빌리. 예.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안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무슨 배는 무슨 배겠어요. 근데 올라타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말씀 듣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니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싶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삽시간에 그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배가 가득 찼습니다. 돈 엄청나게 횡재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무릎을 꿇더니요. 깜짝 놀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영적 심령 파산 상태.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누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돈은 많았어요. 나쁜 짓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돈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사람에게 외톨이. 외면하고. 왜냐하면 매국노, 나쁜 놈, 돈밖에 모르는 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의식하지 않고 돈 열심히 모았지만 마음이 허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숲이 우거져 있을 때 몰래 숨어서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신 주님께서 갑자기 멈추시고 쳐다보시더니 삭개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여러분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죠? 한 번도 1, 2면식도 없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알고 계시오. 내 모든 소원, 내 마음, 모든 마음 상태, 심리적인 상태, 내 모든 지금 어려움 알고 계셔요.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느라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와장창 깨졌어요. 은혜 받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심령이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해도 심령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입술 속에서 막 토설하고 막 나와요. 주여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남에게 토색하는 것이면 4배를 갚겠습니다. 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지 된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과 맞바꾸는 거.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목소리 들려집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안 들리지는 이유가요. 자꾸 지방방송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내는 하나님 물질, 건강,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최고의 축복, 제일 먼저 얻는 축복이 마음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 믿을 때 이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돈이든가요? 건강이든가요? 그렇게 보여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좋은 집이 행복의 조건이고 외모가 행복의 조건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좋아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봐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헤아리는 새 것이 없대요. 만족이 없대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된대. 근데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많은 경제적인 수입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주거 환경이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 요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 간의 따뜻한 마음과 유대 관계, 그리고 우정, 믿음과 사랑, 이러한 것들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는데, 오히려 여러분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땐 불행한 사람들이거든. 아니, 저 사람 내일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걱정이 없이 행복하대. 마음이 행복하대. 마음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을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실제적인 천국을 주님께서 부인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자가 끼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안 내려놓으니까요, 결국 그 핵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까지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못 내려놔. 자존심, 육신의 생각,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뭐 그런 거 명예, 명성, 권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다가도 그게 딱 걸리면 돌아서서 도망가 버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을까 봐 걱정된대. 은혜 많이 받으면 주님께서 다 헌신하고 다 포기하라고 해. 그 포기 못할 테니까 중간 은혜만 받겠대. 참 부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니까요, 다 했대요.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키고 선한 영적인 대한 갈망도 있고 부자인데다 관원에 있는 데다가 청년이 있고 다 가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각도 쫙 구하는 것도 참 좋은 구하. 근데 결국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더니 그것에 딱 걸려버린 거. 그리고는 주님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안 나와. 성공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련해 보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 12 제자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정말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라오디가 교회, 성공한 교회죠. 크죠. 사람 많죠. 부자죠. 스스로 자기들도 부자다고 하니까. 서만학 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 근데 라오디가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만학 교회에게 주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해. 실상은 부유해.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셔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편 23편을 기록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과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왜 말씀의 묵상함이 복인지 아세요? 말씀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도 보면 어떤 말씀 들을 때 성경 속에 저 말씀이 있었어? 근데 오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왜냐, 저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더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새 타작기기, 이가 아주 막 갈아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는데 지나가기만 하면 막 다 가루가 돼버려요. 가루가. 문제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산도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또 채워지고 고속도로가 열리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 말씀 속에 그렇게 기가 막힌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 전자기기를 보세요. 이 속에도 어마어마한 찬양 곡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안 부르는 어마어마한 곡이. 시인들을 보시면 저 속에 엄청난 제한된 거죠. 물론 만든 사람이 제한된 그것이 공급됐지만 그것까지 10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사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은 단지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나면요, 와, 이게 있었어?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써먹을 텐데. 근데 그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적금 통장에 저 돈이 차곡차곡 쌓일 때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새 집에 입주하려고 기대할 때 사람의 꿈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즐거움이고 어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즐거움이고 즐거움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주옵소서. 나는 깨지게 해주세요. 내 고집도 자존심도 인본주의도 아집도 욕망도 탐욕도 죄악도 다 깨져야 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도전해서 우리가 자격자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